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 주신 말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란 제목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 또 성령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라 말씀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참 스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제목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입니다. 그 까닭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왜 유독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써야 할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서열화해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 같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일 것 같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찬송가 453장의 제목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1절의 가사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기에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든지 간판의 맨 앞에는요 기독교 무슨 교회 또는 예수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이 되어 있어요. 그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교는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기독교, 예수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왜 앞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할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단 교회는 우리의 정통교회가 아니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에 속한 교회죠. 이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일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물론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다는 경구라고는 하지만은 실제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배운 만큼에 대한 어떤 또 출세를 하게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알면 그 아는 것에 대한 힘이 생기죠. 또 잠언 24장 5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강해지고 또 지식은 힘을 더하는 데도 유용한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많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안다고 할 때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어떤 정보의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뭐 언제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을 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는, 또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가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에 읽었던 18절을 보시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란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일단 전제되어야 되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야만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거듭남이라고도 하지만은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자라가라고 하는 데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는 몸이 성장하는 것과 마음이나 우리의 속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겉사람의 성장은 한계가 있죠.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으면 이제 퇴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은 속사람, 성경은 사람을 양분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사람을 겉사람이라 하고 속의 영으로 지음받은 속사람을 바울이 강조하죠. 겉사람은 성장의 한계가 있지만 속사람은 성숙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라고 하는 것은 성장만이 아니라 성숙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죠.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바울도 또 이와 같은 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당시로는요 최고의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죠. 또 그는 집안의 가문의 배경이나 그의 모든 학문적 업적을 봐도 당대에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자기가 그동안의 자랑거리들은 다 해로 여겼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뽐내는 것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해로 내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기가 또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신 것, 또 바울은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것, 그렇다면 베드로나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으뜸인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으뜸인 두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이론의 여지도 없고 재론의 여지도 없어요. 한마디로 하면 다툴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말씀이 진리이므로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일단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체계가 바른 믿음일 때만이 언젠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마침내 천국에까지 이르는 복된 믿음이에요. 믿음의 이 흐름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바른 믿음일 때만이 온전한 믿음과 복된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물론 엉뚱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또 그 다음 예수님을 아는 일, 이 아는 것이 보태질 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 즉 온전한 믿음에 이르려면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되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됐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뭔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전과 이후의 몸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처음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나여 잠도 주무시고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연약한 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한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몸은요, 조금만 무리하면은 탈이 나잖아요. 병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에 이를 때는 우리의 몸도 예수님 몸처럼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쓸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 원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더 많이 체험함으로 알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먼저 처음이 중요해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처음에 기본이 중요하고, 또 그 처음에 바탕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요, 바탕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은 시작돼야만 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를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신앙의 출발, 신앙의 바탕, 신앙의 기본, 신앙의 거기 처음 출발점은 여기가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먼저 겪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유혹에도 약하고 죄 짓는 일에 금방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죄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유혹에 잘 흔들리지 않아요. 옛사람이 혈기를 부렸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혈기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아직 죄의 유혹이 난 약하고, 또 죄 짓는 걸 너무 쉽게 하고, 또 내 안에 아직 혈기가 왕성해요. 뭐 무슨 일만 하면 막 버럭버럭하고 막 혈기가 나온다? 그는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왜 변화가 없을까? 십자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바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온전해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경험할 때부터, 그리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 요즘 기독교인이 왜 변화가 안 되는가? 근본적으로는요 십자가를 통과 안 하고 믿고 있으니까. 오래 믿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제대로 믿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먼저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말씀 묵상에 답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중요했다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십자가라는 거는요 고난의 총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살다 보면은 크게 원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고난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매를 맞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요 회개할 때까지 그 고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 빨리 회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선한 고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선한 고난을 왜 내게 주실까요? 운동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운동하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자기 난이도에 맞게 운동하잖아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가벼운 것도 버거운데, 체력이 강한 사람은 무거운 것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수준이 당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단계에서부터 점점 이 양을 늘려가지고, 근데 양을 늘리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오는 줄 알아요? 힘들어요. 그걸 이겨내야만 그 난이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근육량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왜 중요합니까? 근육은 요즘은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육 속에 우리 안에 필요한 영양소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근육이 강해져야, 우리 뼈가 약해져도 근육이 받쳐주면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데, 근육이 약한 사람은요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근육이 강해지면요 몸이 유연성이 생겨요. 그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있어요. 육체의 근육이 있듯이 영적인 근육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 당한다고 해서 영적 근육 강해지지 않아요. 죄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영적 근육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고난을 감당할수록 영적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고난을 이긴 사람일수록 웬만한 죄에 휘둘리지 않고 웬만한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똑같은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난의 강도가 세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온 고난인지 선한 고난인지, 이게 해로운 고난인지 좋은 고난인지 유익한 고난인지 이거를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로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은 빨리 얘기해야 되고, 선한 고난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근육이 강화될수록 하나님 앞엔 더 귀하게 세워지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제게 합당한 고난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면 이길수록 내 영적으로 강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고난을 무조건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죄로 인한 고난은 빨리 회개하시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선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체로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죠. 성도는 죄로 인한 고난은 끝내야 되고 선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고난을 감당해야 우리가 그만큼 더 강해지고 그 강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보면은 체질이 약한 자녀가 있고 강한 자녀가 있어요. 다 사랑하죠. 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죠. 그런데 큰일을 못 시킨다고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면 우리 더 사랑하실 수는 있지만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은혜와 복은 거기에 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을 회피하지 마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고난을 먼저 분별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베드로전서 2장 20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성경도 증언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영생을 위한 책이죠.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여기 연구라는 건 묵상을 뜻하는 거죠. 또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100% 알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뿐이지 성경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 약속에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한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지나가시든지 또는 지혜를 구하시든지 주의 종에게 물어보시든지 이걸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자들은요
이런 걸 교묘히 이용해서 무슨 무료 성경신학원이라든지 뭘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 하죠. 그는 속이는 일들이라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저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니 그런 것은 억지로 풀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 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길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로 삼고 이 세상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까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진리인 것은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로우려면 묶인 게 풀려야 되는데 묶이는 것은 죄 때문이죠. 죄를 풀어서 놓아서 자유롭게 하시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로만이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한 방향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신을 믿느냐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요, 다 하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하나님 믿냐고 하면 다 믿는다고 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 없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연결되고 성령님은 스승님으로 자동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스승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인가를 몰라요. 왜 간판에 기독교 예수교가 앞에 오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아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약속이 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성령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듯이 하나님의 소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는데요, 근데 이 동양의 사상은 참 흥미로워요. 이 모든 동양 사상의 기본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지인 요 삼재를 아주 골격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그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동양 사상에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걸 사람으로만 표시했어요. 하늘과 땅이 사람으로 연결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통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 되는 원리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야 될 이유예요.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서 여러분 삶에서 체험이 되어질 때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귀하죠.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연결시키셔야 돼요.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 신앙이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가,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